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8장 말씀은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은 다 아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제 그 당시에 천주교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면서 성경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지? 그랬을 때 선행이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그걸 분명히 깨달았죠. 근데 지금도 이제 그런 이제 종교 개혁주의는 아니지만 종교 개혁 왜 그렇죠? 왜 그런 말 할 수 있었죠? 당시 천주교는 이제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 속전을 팔았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면죄부라고 그러죠. 속죄부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서 교회를 짓는데 이렇게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동전이 딸랑하고 떨어지니까 동시에 여러분의 영혼이 혹은 여러분의 친구 혹은 여러분의 가족 죽은 사람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선행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했죠. 근데 지금도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자 훈련할 때 이제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왜 예수님 믿어요? 하는 얘기거든요. 왜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맨날 얘기하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데 왜 예수 믿어도 구원을 받지? 세상 사람들 그러거든요. 아니 자기가 죄를 졌으면 자기가 깨끗하게 살아야 또 그러니까 내 선행으로 죄를 갚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죄를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으니까 물어요. 제가 제자훈련 해날 때나 새신자 교육할 때 물어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분명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은 건데.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먹어서 선하게 살면 선하게 살 수 있을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마음 먹기도 어려울 뿐더러 우리는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라서. 죄를 지어 죄인이라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우리 뭐 선행을 해낼 수 없어요. 근데 속는 거죠. 내가 맘만 먹으면 깨끗할 수 있어. 깨끗하게 살 수 있어. 내 스스로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비로소 죄인으로서 무력함을 깨달을 때 내 힘으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다른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냔 말이에요. 죄인인데.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착하게 사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대속이란 말이 값을 치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갚으셨단 말이지. 그래서 그게 이제 대속 혹은 속죄 제물 이렇게 말합니다. 대속 대신 이것은 원어로 보면 경제적인 말이에요. 내게 빚이 있어서 내가 빚을 졌어. 그럼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빚을 대신 갚아주셨어. 할렐루야. 나는 갚을 필요가 없어졌어.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 할렐루야. 우리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 죄를 대신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로 모실 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신다고 하셨단 말이죠. 근데 거기는 뭐가 있냐면 제가 또 물어요. 그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대요? 이렇게 말하면 교회에서 매일 듣는 게 예수님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럼 매일 그러게요. 왜 죽으셨을까요? 어떤 분은 금방 하는데 어떤 분은 한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말은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위해 죽겠어요? 희생하겠어요? 대신 때로는 억울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억울한 건 이만큼 못 견디거든.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나고 했다고 그러면 못 견뎌요. 내가 안 했어요. 내가 이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은 내가 들을 수가 없어. 인정하기 싫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감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금방 그러니까 물어보면 계속 질문이 중요해요. 질문이. 스승에도 질문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도 질문이 중요해요. 왜 죽으셨죠?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듣도 보다 못한 분이 나를 사랑하셨나? 처음 공부할 때 그렇죠.
날 사랑하셨다고?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시작이란 말이지. 그래서 사순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집중하는 예수님 평소에 모르나? 예수님이 집중한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집중을 해야 되지? 우리의 근거,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과 죄와 저주가 아니라 생명으로서, 구원으로서, 영생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새로 나게 혹은 새로운 신분이 된 그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여러 가지 의미를 말씀드린 적도 있죠. 사랑의 십자가야. 또 공의의 십자가, 죄는 벌하시는 십자가야.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저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의 십자가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십자가죠. 그렇죠? 사랑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또 공의의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참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그러니까 지난 성경 쓸 때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잊어버리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고 있고 잊어버리고 혹은 날 사랑하시나?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잖아요. 신앙에 이제 제가 오랫동안 신앙을 하다 보니까 이 이름이에요. 우리는 신앙이 상황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상황에 영향을 받아요. 상황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상황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 오늘 말씀드린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그래서 여기 있는 가사에 보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결코 변치 않아. 그래서 모든 계절 돌보시라는 가사가 뭐냐면 모든 계절이 어떤 계절이에요? 좋은 시절도 있고 안 좋은 시절도 있어. 잘 나가는 시절도 있고 안 나가는 시절도 있어. 풀리는 시절도 있고 안 풀리는 시절도 있어.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잘 나가는 시절, 풀리는 시절, 좋은 시절 나를 사랑하고 안 풀리는 시절, 막힌 시절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해? 그러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저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이래도 안 되면 하나님 왜 그러시죠? 그런 마음이 들어. 그건 인지상정이야.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다 내어주셨단 말이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그의 사랑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해야 한단 말이죠.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야, 설교에. 그래서 앞부분에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은 아까 마틴루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잠깐 왔는데, 그래서 마틴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설명한 그 얘기할 때 가장 이제 주된 성경이 로마서였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을 했어요. 로마서가 성경이고 다 성경이지. 그런데 특별히 그가 당시 천주교의 잘못된 관행에 있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얘기를 할 때 로마서가 너무 중요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8장이 로마서에 8장을 비유하기를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8장은 루터가 말하기를 다이아몬드 같은 장이라고 그랬고, 특히 8장에서도 이 마지막 37절 39절은 그 중에서도 반짝이느라고 그랬어요. 표현이 다이아몬드 반인데 다이아몬드 같은 장인데 로마서 8장이. 근데 이 뒤에 37, 38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또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이 부분이
다이아몬드 반지에 반짝하는 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도리를 쭉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면서 하신 일들을 곧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1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성경이 그냥 풀이에요. 그냥 설교도 아니고. 그런데 일에 대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왜 우리를 위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들이셨어. 이게 늘 듣는 얘기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를 위하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들이셨어.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들으셨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아낌없이 내주신 그 일이 여러분을 위해서란 말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하자때가 아니라 이런 거는 곰곰이 찬찬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32절 그렇게 아들을 아끼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의롭게 하시기 위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시지? 왜 이렇게 안 주시지?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 할 때 걸리는 게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저도 걸렸었으니까. 걸리기도 하니까 정말 사랑하시는 거야? 이건 왜 안 주시지? 근데 성경을 먼저 받아야지. 그러니까 바울이 놀랍게 말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는 거 어떻게 하나? 그냥 위하시는 거? 아들을 주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주셨단 말이지.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누가 대적하겠으며 아들을 가장 중요한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33절에 보면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하셨으니 다른 사람이 누가 하나님이 옳다, 맞다, 얘는 괜찮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누가 정죄하고 고발이 간단 말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만해. 예전에 여러분들 모르지만 저는 어릴 때 혼나면 할머니가 딱 막아줬어요. 할머니가. 그러면 아버지가 되게 무서웠는데 할머니가 딱 막으면 끝이야. 그래서 무슨 일 잘못했어. 얼른 할머니 그 치마에 싹 들어가서 숨어야 돼. 왜? 할머니가 막아주면 끝이거든. 애들도 그걸 알아요. 애들도 그걸 알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딱 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에게 해코자 할 것이 없다는 것을, 해코자 할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죄의식이잖아요. 정죄의식. 내가 잘못했어. 내가 또 죄인이야. 내가 또 실수했어. 하는 정죄의식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힘입고 죄를 져서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벗어나요? 죄를 회개하는 거지. 내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은 제가 있죠. 화평은 내가 잘해야,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좀 그 풍경을 좀 설명을 하자면, 마음의 풍경을, 예수님께 정말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정말 별에 사는 건 중요하지만 내 행동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야.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했다고 말은 계속 하는데 정말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과거의 죄만 아니라 지금 지은 죄, 심지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죄를 지을 때마다 얼른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죄를 내놓고 실제로 용서받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 받은 기쁨. 지난주에 그래서 그 수가성물가에 주님이 날 받아주신 기쁨. 그러니까 도망다니는 사람들한테 먼저 가서 동네 사람들 부끄러운 과거를 다 말하면서 내가 말한 것을 내가 한 일 다 말한 사람들 와서 보란 말이에요. 그분 그리스도인 것 같다.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타났지만 저 여자가 뭔가 보긴 본 것 같고 뭔가 달라진 것 같긴 해. 여러분 동네에서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면 또 말을 듣겠어요? 다 무시하기 쉽지. 근데 예수님 만난 그에게 뭔가 달랐단 말이지. 눈빛이 달랐고 얼굴이 달랐고 말하는 게 달랐고 태도가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나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의 말과 간증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내가 복음을 믿어서 뭐 성공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에게는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바라는 건 저만 경험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음 말미암는 죄 예수님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줬다는 것 때문에 누리는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을 분명히 믿어주고 깨달을 때 감정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를 할 때 행복이 있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마음이 참 변화되었네. 주는 나의 행복. 거듭난 생의 행복이 있네. 예수와 나는 하나 돼요. 거듭난 생의 행복. 그래서 우리는 가끔 제가 이런 생각이에요.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만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행복을 찾는 것보다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님 자체로 행복한 것보다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하니까 예수 믿는 거로 만족이 안 되고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돼야 믿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물론 이것도 필요한 거야.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기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로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해. 근데 예수를 말미암은 기쁨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잘 되고 하는 것으로 기쁨을 얻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알면 진정한 기쁨은 자꾸 우리의 주님에서 멀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방향 조절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라서 성공도 하고 높아지게 되고 유명해지고 인정받으면 기분 좋죠. 왜? 근데 그것은 나를 의롭게 하지는 않아요. 그것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야.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앞에 인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표현이 양해하십시오. 홀대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면 마음속에 벌써 중요한 건 이게 더 중요해.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건 이런 거야. 이게 해결돼 이거 해결되면 아니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지만 먼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잊지 말고 간직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34절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그랬어요. 34절에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세상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좀 유연한 얘기가 나오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잘 들으세요. 환난이 있어도 사랑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곤고나 박해가 있어도 예수 믿는데 맨날 사람한테 봉변을 당해. 그래도 사랑이 끊어진 게 아니란 말이지. 성경에 제가 자식에게 말할 수 있는 건 어려운다면 안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해요.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있어도 못 끊어.
곤고나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있어도 못 끊어. 이미 예수를 버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출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고 그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그 사랑이 저 여러분들을 세워간단 말이죠. 여기 찬송가 가사에 조금만 가사에 보여요. 주의 말씀은 신실하고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Never failing love. 제가 이게 꼭 그 번역은 아닌데 Never failing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다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자비와 긍휼의 뜻인데 말 그대로 Never failing.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 나왔어요. Never 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담이 없고 그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란 말이죠. 죄를 지어도 불쌍히 여기셔. 죄를 지어도 싹 이렇게 해서 너는 혼나 이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죄 지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never failing, unceasing, 담이 없는, 그침이 없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런 사랑이 여전히 있어서 그 사랑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사랑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박해, 적신, 위험, 칼이 있더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단 말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못 이기겠어? 그러면 이 말씀이 기억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랴.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 핍박, 위험, 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여전히 다함이 없이 그침이 없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 그 사랑은 막을 수도 없고 그치게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상황을 뛰어넘어 사랑, 시간을 뛰어넘은 사랑, 시대를 뛰어넘은 사랑, 우리 자신을 뛰어넘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또 놀라운 얘기를 하죠.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틀림없는데 내가 확신을 못하면, 이건 분명한 사실인데 내가 확신을 못하면 맨날 벌벌 기는 거란 말이에요. 왜 벌벌 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분명한 사실인데, 그래서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도 중요한 거예요. 확신에 대한 얘기를 그런가요? 이렇단 말이죠. 이게 사실이 허구야. 이게 진짜가 아닌데 어떤 사람이 그 가짜를 진짜로 가지고 막 술에 뻥뻥 쳐. 그럼 진짜 같죠. 근데 이게 진짜야. 진짜인데 진짜에 대한 얘기를 별로 자신 없게 해. 그럼 안 믿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 진짜예요? 가짜예요? 팩트예요? 아니면 허구예요? 진짜고 팩트잖아요. 그럼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확신을 가져야, 내가 확신을 해야지. 이 부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믿는 사실이 믿을 만한 게 아니야. 근데 괜히 내가 허풍으로 막 믿어. 결국 그건 깨져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서. 근데 반대로 이게 진짜인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나는 매일 어떤 면에서 기죽는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게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봐야 돼. 그리고 성령께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게 하셔야 돼.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야지.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고린도 후서 5장에는 사랑이 강건하신다 그랬어요. 그 사랑이 강건하신다. 그래서 확신하는데 어떻게 확신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그 사랑이 어디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신학적으로 신학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안 맞는 얘기예요. 분명히 위격으로 구별됐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어. 예수님 역사적 인물이시니까. 하나님 예수님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자신을 들으신 것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분명한 증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났고, 그리스도 예수 사람의 사랑에서 누구도 무엇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여기서 장래일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떨까? 앞으로도 여기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또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는데 아니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상관없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급에 생각할 필요가 있죠. 예수 믿고 죽어도, 믿다가 죽어도 우리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믿고 죽었으니까, 좀 말이 그렇죠. 믿고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거죠. 주님 품에 안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또 함께 부르짖은 복음사, 나의 사랑, 너는 참 어여쁘고 귀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저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말하면 제가 여기서 아멘을 못했어요. 사랑하시나?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왜? 잘 못해서.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못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아멘을 못했어요. 제가. 그럴 때 제가 있던 걸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 저보다 나을 수 있지만 저처럼, 혹은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분이 혹 계실까 봐. 여기 보면 나의 사랑, 넌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고 모든 세절, 모든 계절, 어떤 때든지 변치 않고 여러분과 함께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주를 바라봐야죠. 그리고 주를 바라볼 때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예수님 보내주신 사랑,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사랑, 우리 정죄를 막아주는 그 사랑, 그것이 말로만 아니라 예수를 통해 보여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거룩히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넉넉히 이긴단 말이죠. 존귀하신 사랑의 왕 뿐만 아니라 영원히 통치하시는 주님, 만군의 주님,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 존귀하신 사랑의 왕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단 말이죠. 왜 그분이 만군의 주시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좀 딱딱히 말하면 시간을 초월해서, 그렇죠? 그 어떤 걸 다 넘어서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알았다는 게 머리로만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거룩히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하시니까, 이런 상황에도 우리를 위하시니까, 그런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신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